오늘은 좀 쉬다 갑시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쉬다 갑시다. 러시아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형제국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한 30년 동안 세상에 전쟁이 없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 군인 2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이나 죽고 우크라이나 군인도 2만 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고 어린아이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민간인도 다치고 죽고 했다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흉악한 전쟁 범죄자로 꼽히면서 온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갈등과 분열은 항상 있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목과 투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고 어떤 때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부모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고 반목과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서로 벽을 쌓고 미워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까지 꺼려하는 상태로 그만 악화되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를 보면 극심한 갈등 속에서 서로 물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조차 관심 없는 채로 서로 욕하고 싸웁니다. 나라 형편이 과거보다 조금 나아져서 이젠 좀 먹고 살게 되었다는 안도와 자긍심 속에서 한참 세계로 뻗어나갈 시기에 정치인들은 내부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 간에 미움이 생겨날까요? 성경 속 인물들, 저 원시시대 형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도 둘이 형제로 살다가 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미움이 원인인데 그 미움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형제간에 왜 죽고 죽이고 난리를 쳤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미움이 점점 키워져서 나중에는 살인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살인이 아니라 나중에는 전쟁까지 벌어져서 수천 수만 명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나치스를 통해서 벌였던 세계를 상한 전쟁 속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사람들 가슴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갈등 때문이라고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속에 있는 갈등, 그게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고 지구 멸망도 결국은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시작된 미움이나 갈등이 만들어내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위험한가를 생각하고 있죠.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내 속의 갈등, 이것이 세상 모든 갈등과 미움과 분열과 싸움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미움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그게 모든 전쟁의 근원입니다. 푸틴의 과거를 우리가 조사해보면요, 비밀경찰 출신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KGB, 소련의 비밀 경찰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한대. 군인들은 물론 그런 거 하죠. 비밀 공작하는 법, 거짓말로 일을 꾸며내는 법, 그게 KGB가 했던 일이죠. 미국 CIA도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바로 다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갈등 구조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쟁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지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속의 갈등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 선과 악의 대결 형태인데요. 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살고 싶다 하는 내면의 마음과 악하고 게으른 채로 그냥 놔둬, 나 건드리지 마 하는 내면의 준비가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 갈등의 종류나 크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든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 갈등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내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갈등, 그것이 내 밖의 상황이나 타인을 만날 때 분노로 변화합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의 갈등, 즉 원인이 분명치 않은 미움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해되고 건강해져야만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 돈만 있으면 평안을 이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을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받을 때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시기에 야 저거 찬송 잘하는 사람이다, 아 저거 봉사 잘하는 사람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로 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는 축소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저 임성길이라고 하는 노인네 저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나 지금 만나야 돼 라고 부르시는 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부르시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이름으로 바꿔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해야 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갈등을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아파하는 사람만이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괜찮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평생 먹을 거 쌓아놨어, 난 그래도 서울시 강남에 살아, 아파트 몇 채 있어, 이렇게 그것으로 마음의 갈등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들립니다. 배고픈 사람, 앞길이 막힌 사람, 마음의 상처가 아파서 갈등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생활적인 것, 정서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생계형 어려움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움과 시기심에 떨면서 동생을 살인했던 그 카인의 그 떨리는 자기 속의 갈등 구조인 그것을 부여잡고 괴로움 당하는 내적 갈등의 소유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귀로만 말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내 속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쉼. 우리 모두 바쁩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것저것 돈 못 벌어도 생각하는 게 바빠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저는 은퇴한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괜히 바빠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전화 거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바빠요. 안 바쁘면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해요. 나도 모르게 숨차고 어떤 데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괜히 혼자 바빠서 그래요. 내 속에 갈등 구조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 곧 우리 내면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추구하는 선한 욕구도 있지만 한편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쪽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고집과 이기심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배웠나니, 이건 법으로 말했지만 자기 속사람인 거예요. 내면에 있는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저런 게 있어.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 친한 줄 알았더니 이런 미움과 죽이고 싶은 살인의 의욕이 있어. 이거 보는 겁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이 미움이 이게 원인이 뭐야? 근거가 뭐야? 고민하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내가 항상 지는 거예요. 이 나쁜 쪽의 갈등에 내가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아이고 또 내가 졌구나 깨달아지는 거지.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얼른 주님의 성령에게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적어도 사도인데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3,000층도 보고 다 반 사람인데 이게 뭐야? 내 속에 이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미워 죽겠어? 때려주고 싶어? 이런 게 있어? 깜짝 놀라서 성령님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성질이 좀 못됐습니다.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좋은 족속인지 나만큼 지식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할 정도로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강직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서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민중을 선동해서 저놈 돌로 쳐 죽여 이거 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하면서 까칠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괜히 접근했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욕먹고 싸우게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격하고 굴복시켜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나요?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자신은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생각한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덕스러웠던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후원자였던 동역자 바나바 사도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사도끼리. 예수님 추세자요 선배인 사도 베드로에게도 달려들고 시비 걸어서 정죄하고 그 정죄 내용을 온 세상에 다 퍼뜨립니다. 입으로 불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짓 했대 이런 짓 하더라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한 짓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전적으로 고백했던 대로 자신의 깊숙한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속사람의 상처가 때와 형편에 따라서 조절되지 못한 채 노출됨으로써 드디어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편한 사회니까 좀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이유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이 미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속에 꼬인 상처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자기를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괜히 사람이 미워지는 거. 그건 못 견뎌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친해야 되는 사이예요. 근데 친한 사람 잘 없죠. 왜냐하면 각각의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집갔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며느리를 맞아들였고 그게 갈등의 구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의 씨앗. 그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쪽부터 내 속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커서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컨플릭트라고 말하는 갈등 구조의 최초 원인이에요. 조상 때부터 나왔던 유전자적인 거, 상황적인 거, 우리 속에 있으면서 조절되지 못하는 공격성과 죄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런 것이 바로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의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살인하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40살 먹은 그 실업자 노총각이 옆집에 사는 두 자매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찔러 죽였는 거 아니? 주차 시비 때문에. 그거 사람 죽일 일인가요? 조절하지 못하는 내면 속에 있는 상처를 가만히 치유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차 좀 잘못했다고. 그게 사람 죽일 일인가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막 입으로 따지고 싸웠어요. 그게 살인 난 거예요. 입이 왜 그때 나와요? 입이. 마음을 줄이면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자복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뛰어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나를 제대로 알면 해결의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최고다.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너 자신을 아는 게 최고다 말했죠. 우리는 분노 조절, 공격성 조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요. 공격성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공격받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공격 구조가 말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제대로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이 벌어졌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독성이 있어서. 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덕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은혜 충만한 목사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타고 나온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한강으로 뛰어간대요. 자살하고 싶어서. 우리 말이 그런 일도 다 만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 조절, 분노 조절, 공격 조절,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신앙 여정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읍시다. 귀로만 말고 마음으로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바로 납니다. 주님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순간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보 좀 들어봐. 당신 그렇잖아. 여보 들어봐. 당신 들어봐. 아니, 내가 들어야 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것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리고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들리고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객관적으로 받지 말고 뭐 누군가를 부르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부름으로 들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한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순서입니다. 사울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막 걸어가는데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전쟁 나가지고 10년 동안 살인 광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 그 시리아고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는데 그때도 그것도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소문 듣고 정보를 받고 갔는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근데 나는 듣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왜 부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먹어 있을 때 사도들이 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해석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 체험한 겁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임 목사가 오늘 설교 되게 길게 하네. 빨리 끝나야 갈 텐데 이게 아니죠.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내게 힐링이 필요하고 내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들을 때 주님과 나 사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집니다. 주님 날 부르셨죠? 다 알아요. 주님 그런 스타일로 부르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미안했어요. 바빠서 주님 생각 못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괜히 사람한테 시비 걸고 내 성질 부리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저 부르셨군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들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체험한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기도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형식적이 되어버렸구나.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수고하고 짐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내 자신의 속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 지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생활의 짐과 죄의 짐과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에 다 잊어버렸던 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정간이 난 지은 줄도 몰랐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깜짝 놀랐어요.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이게 뭐지? 내가 왜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 나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았구나. 이거 가짜 인생이구나 생각했어요. 끔찍한 죄도 지었어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말도 함부로 했고요. 이제 늙으니까 생각나요. 젊었을 때 생각 안 나던 게. 그런 죄 때문에 빨리 늙는구나 싶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짐 다 덜어놓고 주님 앞에 풀어놓고 그 보따리 같은 거 다 지저분한 거 풀어놓고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의 삶도 앞으로의 아픔과 수고는 계속될 것이고 무거운 짐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듣고 치유받고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귀 기울인 사람들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갈급한 영혼에게 이슬비처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 듣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닮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던 우리 속 사람의 구조를 바꾸어 주신다. 나를 불행하게 얽매였던 것, 나 때문에 불행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줬던 잘못된 모든 독소들, 그 구조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말 습관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행동 습관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대신 죄값을 물어준다거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가르치심과 약속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과 생각들에서 행동에서 벗어나 예수님 닮은 생각과 삶을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해 가면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TV에 어느 90대 된 영감님이 열심히 사신 분인데 90이 넘어서 93살인데도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그 화면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 93살인데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젊어.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땐 그런 게 느껴요. 지금같이 행복한 적이 없었고 지금같이 젊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늙을 테니까 지금 되게 젊겠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은혜 받아서 매일매시 성령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보여드리고 풀어놓아서 고백해서 새로워지고 씻어지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돼서 소망이요 평안이 풍성한 미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아픈 가슴을 안고 멀리 달려온 여러분들 인생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옷깃 여미고 무릎 꿇어 봅시다. 마음속 깊은 상처, 주님 손길에 어루만짐 받으면서 영육간의 휴식과 힐링을 이루시는 여러분 자녀들, 식구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심을 오늘 깨닫고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나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까지의 인생이 무거운 짐진 수고하는 상처의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함 받고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로 쓰였으나 선한 일로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 닮은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